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참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참빛을 제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겪었던 그 일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데 그게 딱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군대에 있을 때 해안초소에 있었어요. 해안초소에 있으면은 서치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치가 제 몸만 해요. 거의 뭐 2m까지 다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 180 이렇게 돼요. 서치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서치라이트를 딱 켜면요, 이 불빛이 제가 여수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바다 건너편 남해 섬까지 그 서치가 비춰져요. 서치가 그 남해 섬에 있는 우리 초소 우리 같은 부대거든요. 같은 부대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가 비추는 빛 서치가 자기네들 근무하는데 이렇게 빛이 왔다 갔다 해서 환하게 비춰진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카본을 태웠어요. 지식 태우는 카본으로 해가지고 그 빛을 반사경으로 해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렇게 서치를 비추다 보면은요, 저희 이 해안초소 근처로는 배가 들어오면 안 돼요. 밤 8시 이후에 배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밤 8시 이후에 배가 들어오면 그 배는 간첩선으로 오인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가 이제 체포당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배가 잘 못 들어오니까 그곳에 뭐가 많겠어요? 물고기가 많아요. 왜? 물고기를 잡는 어선들이 잘 못 들어오면 이 물고기들도 약어가지고 그쪽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 숨어 사는 거죠. 거기 숨어 사니까 어부들이 와가지고 낮에 와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걸 공급해 줍니다. 필요한 게 뭐겠어요, 군인들이? 술이에요, 술. 술을 이제 갖다 줘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저희가 와서 한 2-3시간만 여기서 작업을 하고 나갈 테니까 좀 봐달라고 해요. 그러면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배가 싹 들어와요. 그럼 모르는 척하고 서치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서치를 잘못 비춰가지고 이 쫄병 때 서치를 잘못 비춰가지고 이게 고기 잡는 걸 좀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서치를 갖다가 그 배에다가 이렇게 비춰준 거예요. 배에 비춰주면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또 화나니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배가 휘청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고참이 와가지고 뒤통수를 때리면서 너 사람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요. 그 빛이 서치가 그 배를 비추잖아요. 그럼 어선 위에 있어봐야 한 3-4명이 있거든요. 이 서치 빛이 강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 선장이 길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도는 치죠. 그럼 파도하고 칠 때 배가 이렇게 그 파도에 맞춰가지고 수직으로 쓰면은 파도에 쳐가지고 배가 휘청거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파도가 치면은 같이 이렇게 맞받아가지고 배가 서가지고 배 앞 모서리나 뒷 모서리가 출렁거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배가 안전해요.
그러니까 그거 조절을 못하니까, 이 조절을 못하니까 그게 난리가 났던 거예요.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욕을 먹고 나서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서치를 배 앞에다가 비춰가지고 그 앞이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배가 가는 길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에서 등대가 비칠 때도 그 등대빛이 자기네들한테 눈이 비칠 만큼 오는 게 아니랍니다. 등대빛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력한 빛으로 해주면 그 배들이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빛이 강력하면 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그 빛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희미하게 비춰줘야지 그걸 보면서 조금씩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군대를 제대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빛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는 제가 이 서치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서치 이야기를 가끔 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참빛이 정말 이 가려져 있는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대로 비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죄에 의해서 태워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사야서나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날개 손 부분, 그 날개를 어디를 가려요? 자기들의 눈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눈이 왜 가렸을까라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걸 가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빛이 강하니까 그 빛을 보는 순간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참빛이에요. 분명한 참빛이야. 근데 참빛인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비춰진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거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대로 명령으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때마다 징계를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다라는 거죠. 거의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참빛,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빛으로 오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 그래서 뭘 입고 왔어요? 육체를 입고 온 거예요. 육체를 입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감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정확히 요한복음이 그분이 나보다 먼저 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육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요한이 형이에요.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들은 친척간이기 때문에 사가랴하고 마리아하고 친척이거든요. 친척관계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같이 컸을 거예요, 보나마나. 왜? 마리아가 사가랴가 임신했을 때 그 집에 가니까 그 마리아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이 배 안에 있던 그 요한이 막 기뻐서 뛰는 걸 느끼면서 사가랴가 고백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분명히 마을에서 같이 컸어요. 그래서 요한도 예수를 알고 예수도 요한을 압니다. 서로가 뭐 사촌이든 육촌이든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가랴하고 마리아하고 관계도 알고 모든 게 다 알아요. 그런데 요한이 뭐예요? 예수를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왜? 요한은 뭘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보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의 증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땅에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엔 죄가 아직 관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해도 공중곳에 잡은 자, 마귀의 사단의 권세는 이 땅에서 합법적인 권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공중곳에 잡아서 마귀가 합법적이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게 불법이야? 아니요. 마귀에게 잠깐 위탁시켜 놨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관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관여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기도 하고, 야곱을 택하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뭘 깨버리기를 원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를 깨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마귀가 권세를 지을 수밖에 없던 죄를 지은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귀의 법을 굴복하고 마귀의 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로 오셨다고요? 참빛. 그러나 이 땅에 그 빛이 바로 비치면 세상이 다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그 빛이 바로 오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요한도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같이 보고 컸지만 그 예수가 메시아일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일 것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었는데 성령 나에게 은사가 나타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헷갈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야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동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때부터는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병 나은 자들,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38년 된 병자에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나를 고친 사람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내가 그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던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이 죽었던 걸 살려준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때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겁니까? 성령의 감동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믿음이었거든요.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빛을 알아보는 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들었고 느꼈던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요,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발전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어떤 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느끼지 못하게 그냥 있어요. 그냥 나는 뜨거운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믿어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믿어져. 솔직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이다. 그 2000년에 태어났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 절대 없다. 저는 절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단언하고 있기 때문에. 제 단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단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럼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줘요. 근데 그 빛을 알아봐야 못 알아요. 못 알아본다라고 이야기해요. 못 알아본다라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 빛이 이분이다 라고 가르쳐줬고요. 지금은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비춰주고 있어요, 없어요? 참빛이 비추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그대로 비춰주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그 빛에 비하면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정말 호롱불 같은, 반딧불 같은 그런 빛이에요. 아주 연약한 빛. 그런데 그 빛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 빛을 보게 하나님이 눈을 떠줬다 할지라도 그 빛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절대.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비춰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참빛을 비춰준다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맨날 애지중지하는 것만 사랑이냐? 아니에요. 애기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애가 예쁘니까 절대 팔에서 안 놔. 얘가 20살 때까지 팔에서 논 적이 없어. 늘 안고 다녀. 그래가지고 20살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네가 한번 걸어보라고 내려놨어요.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걷습니다. 그냥 바보입니다. 그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 나이에 맞춰서 걸음마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틈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은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생각할 때는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이 법을 내가 알았다면 저는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참빛을 제가 그때 직사광선으로 봤다면 저는 눈이 멀어버렸을 거예요. 저는 그 충격에 저는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있는 만큼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느낀 대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네가 느낀 대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괜히 포장하고 신학적인 걸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성경이, 물론 설교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이 설교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또 많은 예화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거짓부렁의 예화를 만들거나 거짓부렁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진실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죄를 졌을 때도 나를 용서하셨던 분입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왜 필요해요? 내가 알아서 다 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쓰러지고 넘어졌다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쓰러지고 넘어진 것을 통해서 네가 이제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너의 근육을 키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9절에서 그 이야기하고 10절 11절 계속 그렇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다 지었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황당하죠?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대. 영접하지 않아. 왕인데. 영접하지 않아요. 여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근데 말에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그분이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아. 근데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럼 뭔가가 막혀 있잖아요, 지금. 그 막혀 있는 걸 뚫어야 되잖아요. 그 막혀 있는 걸 뚫는 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준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 마귀에게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사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 죄를 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 정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예진이가 만약에 미국 영주권자야. 시민권자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땅 터졌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비행기 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미국 비행기에.
시민권자에게 무조건 먼저 주는 겁니다. 이건 법이에요, 법.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법이 있어요. 누가 묻더라고요. 이 땅에 사주팔자, 별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난 그거 다 가짜입니까? 아니요. 그거 맞을 수 있어요. 100% 맞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왜? 그게 마귀가 정해놓은 이 땅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망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제 세상 법을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사주팔자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내 사주팔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그럼 그거에 의해서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내 법이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정암교회에서 목사님이 큰 딸이 몸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키가 좀 작아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몇 번을 기도를 해줬는데 요 며칠 전에 가니까 기도해달라고 애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기도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걔가 키가 자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왔어요, 그날. 거기에서 말을 안 해줬지만 저는 틀림없이 믿음이 왔어요. 그리고 걔가 자랄 때 간증할 수 있어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세상의 법으로는 자랄 수 없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법으로는 의사들에 의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은요, 몸에 있는 중요한 장기 두세 개를 떼어낸 분이에요.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의 법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두 가지의 법이 부닥칩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망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고 해도 내가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망해도 당당합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요,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했을 때, 이는 네 스스로 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고백,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구원받았어, 이제 됐어, 이게 아니에요. 그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은혜가 충만한 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내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전이죠. 그냥 빛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이 정말 진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